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미 이전에 오늘 침례받는 분들을 축하하면서 또한 침례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간에 남겨놓으신 성례가 두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성찬식이고 하나는 침례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성찬식은 이미도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침례는 누가 받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들이 제 침례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침례를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출생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돌봐주지 않으면 죽고 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에게 출생신고를 하고 100일을 하고 돌잔치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사람이 믿음이 작든 크든 적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시인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은 즉시 복음을 받아들였고 침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언제든지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침례는 어떻게 어디서 받아야 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침례는 물에서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받으셨던가? 침례 요한에게 받으셨습니다. 어디서 어떻게입니까? 물에서 예수님은 받으신 대로 우리가 침례를 행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침례란 물속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에 물을 우리의 몸을 담급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는 건 이걸 물속에 잠기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식칼에 물속에 들어가는 건 이거 죽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 나는 옛사람이 죽는다. 이걸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무덤에서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나는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쁨의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를 물이 있는 곳 어느 곳에서나 침례를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침례의 바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례란 내가 하나님과 세상과 마귀 사단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표입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왜 합니까? 결혼식을 해야만 부부가 되어집니까? 결혼을 해야 법적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것 아니지요.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부입니다. 부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걸 선포하는 거지요. 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저는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침례식을 왜 하는 것인가?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믿음을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기쁨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선포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로마서 6장 3절 5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결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선언을 하는 겁니다. 침례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걸 말하는 거죠. 침례는 단순히 구원받은 표시가 아니라 가 영적으로 연합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침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것, 이걸 표현을 하는 거죠.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침례는 구원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또한 침례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에 협동하고 섬기며 교제하며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침례를 행하면서 그 침례자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동역할 것을 축하하면서 격려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례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서약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여러분 각자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만 공통적으로 입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의의 옷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습니다. 이 옷은 자격을 갖춘 자들만이 입는 옷이지요. 자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한 믿음의 성도, 이게 자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나면 119에 전화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불을 끌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급한 환자가 생겨도 우리는 119에 전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살려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방관이 끄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찰이 도둑을 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침례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제복에 걸맞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찰관이 소방관이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침례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르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침례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례받기로 결심한 분들, 침례받는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힘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이것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있던가, 그가 얼마나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던가, 이걸 가지고 등급을 매겼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이 하늘에 가까운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이것에 따라 그 사람을 신령하게 보기도 하고 하찮게 보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고린도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진리를 가르쳤던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하려면 침례도 중요하지, 방언도 중요하지, 다 중요해. 영적인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이게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어? 그런 일들을 강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단순한 진리의 말씀만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깊은 하늘의 체험을 하게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다메섹으로 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과는 아주 다른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체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성이 무엇이었던가, 영역이 무엇이었던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영성이야. 그게 영역이지, 능력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영성이지, 영역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위 말하면 방언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 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입신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건 이게 진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그런 소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14년 전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절, 2절입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굳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그가 이렇게 자신의 체험을 말하는 것은 무익한 줄 알지만 부득불 내가 이야기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14년 전에 3층 천 하늘을 3개를 뚫어서 올라가는 경험을 해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신과의 직통계시를 좋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언어의 매개체로 전달된 말씀을 무식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래, 이것에 대해서 무식하게 이야기를 보지요. 바울 역시 예전에 어떤 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어떤 한상 가운데 3번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던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3번째 하늘이라고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늘이 11개가 있어. 이렇게 당대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체험을 그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이런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에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층 천에 하늘로 올라갔어. 그런데 난 거기에서 주님을 향해,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걸 난 들은 적이 있어. 그런데 그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수는 없고 내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어찌됐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어.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 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올라가기만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그게 어떤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희들에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다니까. 나는 이런 영적인 체험도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저도 학창시절에 폐를 다쳤을 때 저희 어머니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 만나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경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을 그때 3번이나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체험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야. 주님 만남의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의 자랑은 이 세상의 삶에서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쫓는 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다. 지금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6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 자랑하겠느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가진 자이고 다른 하나는 약점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 위에도 여러 번 환상을 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바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약방의 감초처럼 그에게 환상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환상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으로 나는 기억되기를 원해. 나는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해.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 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으면 혹시라도 너가 자만할까 봐, 혹시라도 너가 교만할까 봐 나도 이런 환상을 받고 나도 이런 계시를 받고 나도 이런 천국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할까 봐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사단의 사자라고 그는 표현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환상의 체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도 이런 체험이 있었어, 저런 체험이 있었어. 그런데 그것 갖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던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는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던가. 나는 방언해. 그것 갖고 몇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던가. 그게 아니라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그 어떤 부분도 사랑하세요. 이 세상에 누가 당신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이 말씀 하나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던 건 아니든가. 그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계시의 말씀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어찌 보면 또 우러러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단하게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가시로 인해서 너 교만하지 마라. 이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의견이 있지만 이 가시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 간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루마티스를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위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이 가시를 가지고 3번을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아, 이 사도 바울이 정기적으로 아팠구나. 정기적으로 고통스럽구나. 매년 그 가시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구나. 죽고 싶을 때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라고 했다면 뭔가 이 아픔이 결국에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할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었겠구나. 이걸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야, 좀 괜찮은가? 그럼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는 손 하나 까딱 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오는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사단의 가시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질병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주기적으로 그에게 왔다는 거죠. 올해는 좀 그냥 넘어가려나 또 아픕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아팠냐는 듯이 다시 건강합니다. 그리고 또 사역하다 보면 올해는 괜찮으려나 그러면 또 아픈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때마다 그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무서운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그는 무릎을 주님의 긍휼과 간구함으로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어찌됐든 바울의 경우는 이런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8절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참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있지를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의 손수건을 갖고 죽은 자를, 손수건을 갖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그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은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육체적인 질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수시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엄청난 고통과 영적인 육체를 사단의 사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이 자기를 넘어뜨리고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핍박하는 것 같지도 경험을 합니다. 수시로 찾아와서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거리였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 힘으로는 못해요. 주님이 해주셔야지요. 주님, 이 일이 또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미리 기도하지만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매년 이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바울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고 주님의 뜻에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만약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족족 모든 것이 다 응답되어진다면, 기도하는 족족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떨까? 행복할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망가질까? 어떤 것일까? 주님은 모든 인류의 처음과 끝을 보시는 분이세요. 인류의 시작을 알고 계시고 끝을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기도의 응답, 모든 간구하는 것 다 주님이 들으시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알지요. 그렇습니다. 자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지. 너 잘나서 살아가는 것 아니다. 너 능력 있어 살아가는 것 아니다. 너가 건강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니까 넌 살아가는 거야. 이걸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혼자 힘으로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그건 교만한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만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잘하는 사람인지 아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해 놓으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매어 달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나를 만드세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였고 사단의 바로 세력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 사람 없는 모순된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할 것 자랑하지요. 그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은 자랑할 것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온전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9절 10절이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잘 되어지는 것, 내 능력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온전해진다,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너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너 약한 데서 강해지는 거야. 너 약하니까 기도하지. 너 그분의 약점이 있으니까 너 주님께 메어 달리지. 예배하지. 너 아무래도 그것이 강점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너 예배도 안 할 걸, 기도도 안 할 걸, 나를 찾지도 않을 걸. 그렇게 주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3번 기도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은혜가 충분해, 좋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어려움이 없어지도록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감당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겸손하게 나에게 붙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거 없어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약함이 없어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 그거 없으면 나에게 붙어 있지 않을걸? 세상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걸? 그러니 그 약점을 통해서 너는 나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건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얼마나 주님께 의지하는가,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은 얼마 가지 않아서 소모되고 말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70, 80 넘어가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지방대 나온 사람이나 거의 지식이 일률적으로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삶을 그냥 누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짧은 시간을 두고 보면 자기 의지가 강하고 집중력이 간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자기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서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잘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없는 사람, 꾸준히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늘 꾸준히 책 보는 사람이 결국에 그 학위를 따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 빨리 달리던 사람들이 나중에 길을 가다 보면 모두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긴 인생의 마라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거리를 달리듯 자기의 순발력을 의지해서는 결국 완주할 수 없어. 왜? 인생은 긴 마라톤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 달리지 않아 변절되고요, 주님의 진리에서 떠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의 길에 오래오래 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꾸준히 주님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공해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갈 때 그렇게 날뛰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외에 그곳은 저 무서운 광야라고 불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불타는 광야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길은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결국에 주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이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가장 빠른 완벽한 길이고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때에 따라 우리를 붙드시고 나가실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때에 따라 그것을 통하여 사자와 늑대와 이리들을 물리치는 일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양들이 때에 어긋난 길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으로 때에 따라 두드리시기도 합니다. 야, 그쪽은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편안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긴 마라톤을 달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부정적인 부분이, 약점이 무엇이 있든가, 혹시라도 이 약점을 통하여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
그렇다면 이건 족한 은혜 아니겠든가? 내가 오히려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 붙들고 있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영적인 닷과 같은 끈 아니겠든가? 그렇다면 지금도 그 약점을 이 세상적인 것으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완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쓸데없는 짓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부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래오래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